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지난주죠. 고향에 가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내가 바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경험과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얘를 봤고 얘 코오는 과정을 다 봤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몇 명만 딱 고치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셔 버렸어요.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도 함께 세우셔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둘씩 보냈으니까 12명이면 6팀이 될 거예요. 그죠? 6팀이 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 얼마나 빨리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2명씩 짝을 짓게 했을까요?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개인으로 다니면 안 되나요?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당시에 어떤 사건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증인은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3사람의 증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따 나오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 너 복음 지금 거부한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는 이 객관적인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2사람이. 그래서 2명씩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먼저 보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 필요할까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몰래 가서 구출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오히려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지금도 영적인 귀신 잡힌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 자체가 선포될 때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또 해방되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따가 또 보겠지만 뭐 얘기합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기적만 계속 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귀신 들린 자들에게 뭔가 기적적인 걸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방식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3가지의 독특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복음 전하러 가! 이러면서 그런데 자, 3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지침을 주겠다. 이대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지침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9절도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네, 지금 여행이라고 할 때 이 여행이 뭡니까? 전도 여행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래요. 할아버지니까? 아니죠. 이 당시에는 지팡이 가지고 이제 많이 나그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의 필수품으로.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라. 근데 여러분 지금과 같으면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카드 가져가고 현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당시에는 먹을 것들이 필요했어요. 뭐 마을과 마을 다니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음식도 챙겨가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수품이거든요. 가방,
그 다음에 돈, 뭐 배낭, 양식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마치 반나절 정도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잠깐 어디 갔다 올 정도의 모습만 딱 지침하라고 한 거예요. 뭐요? 아주 간소한 복장, 진짜 심플한 딱 복장으로 전도하라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이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긴박성 때문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선교기관 단체에서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죠. 전도 여행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하지 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서 이제 파송하게 하고 뭐 한 주든 2주든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침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정말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입고 가라. 그 너무 이상해요, 이게 이 지침이. 근데 두 번째 지침도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집에만 딱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당시에 어떤 문화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 문화에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 이제 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왜 한 집에 머무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 말고 또 저 집을 가고 좀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겠죠. 더 돈이 많고 부잣집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 집이 형편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그냥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집이 별로 그렇게 조금 넉넉히 사는 집안이 아니면 자기가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만 두고 뭐 준다 해도 뭐 얼마나 막 큰 진수성찬을 차려주겠습니까? 근데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걸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게 오늘날로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죠. 돈 많은 성도들, 막 뭔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막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연락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맨날 신방하러 다니고 또 교제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집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계속 그 집에 있어라. 그냥 딱 전초기지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집 말고 더 좋은 집을 찾아러 다니면 복음 전하기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복음 전하기보다 이제 다니다가 이 집이 더 좋네. 그럼 그 집 들어가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쓸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이번에 못 먹었던 불고기를 한번 좀 먹어봐야겠다. 여기서는 삼겹살을 먹어봐야겠다. 뭐 소고기 한번 먹어보지. 먹는 거에만 쫓아다니다가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만 전하고 이 동네만 복음 전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마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의 긴박성이다 이게 바로. 자, 세 번째 지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떠나고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내가 이제 잘 곳은 있고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말도 안 들어요. 아예 배척하는 겁니다. 저리 가. 듣기 싫어.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아니 뭐 먼지에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먼지를 털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행위냐면 복음을 거부했다는 확신한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왜 저는 억울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냐. 이 이제 증거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행동은요 굉장히 특이한 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했던 행위거든요. 이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퇴퇴퇴 하면서 이렇게 딱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이 지역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이 거부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출신, 혈통, 내력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 땅에서 가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 마치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지침들을 보면은 특별히 첫 번째 지침과 두 번째 지침을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한 집에만 머물러라. 정말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얘기예요.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신자의 일반적인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이 일반적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지침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증거로 축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죠. 이걸 통해서 믿어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하실 때는 뭔가 좀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이 됐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방해해요. 지금 처음에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 잠을 자고 있었죠. 폭풍이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5장 31절 제자들이 여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옷을 만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직전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답답한 양반이네 이분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좀 더 제가 인정하고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을 보고 아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아졌다면 계속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어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어디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지금 막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막 이 열변을 토하다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내가 더 커, 니보다 내가 더 유대해, 내가 더 나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마지막,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지금 뭔가 핀트를 맞춰도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아요. 이들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면 어때요? 아, 야, 이제 진짜 복음이 잘 선포될 것 같아.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큰일 날 것 같습니까?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뭔가 또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준비도 안 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도 이상하게 쓰면 어떡해요?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고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셨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약간 우리와도 많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불과 뭐 오전만 해도,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뭐 새벽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잘못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떡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셨냐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게 하는 것. 우리는 도구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보내신 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파송하신 분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행하시겠다는 이 각오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고, 없어요, 그런 거.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불안하고, 어떤 때는 또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면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시는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를 굳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권능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주님께 달려있는 건데, 이를 또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세요. 권능.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고 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를 바른 다음에 애굽에서 나갈 때, 이제 광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기 직전에 딱 하라고 하신 모습이죠. 뭐 급하게 먹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고 가라는 거.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자 나와 이러면 나갈 수 있는 지금 차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고 나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의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 시대정신, 돈, 명예, 로맨스, 사랑,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 뿌리박혀 있게 자리 잡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는 너무 뭔가 내가 얽매인 게 많아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거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더 심플하게 만들어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살다 보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중산층 영성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중산층 영성을 가진 혹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요. 자기가 두고 있는 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꼭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또 내가 하는 거는 어떤 한계를 딱 정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 내가 뭔가 그동안 살아왔던 몇십 년의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알겠고 이해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기에 내가 다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으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할 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예 하고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라고 할 때 예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삶,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이 영원하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오고 있는 미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몇 년 후 이런 거 말고 지금 아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에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팡이만 들고 10만 싣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 맞아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지금 삶의 방식과 태도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직장 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친구들을 너무 과하게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가족에게 또는 취미 생활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계획조차 못해요. 지금 내 삶에 너무 정신없고 바쁘니까. 삶은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거예요.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삶의 규모를 딱 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딱 쳐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빠요. 항상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열정과 마음을 어디에 쏟게 하냐면 주님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진급이든지 승진이든지 아니면 안정감이든지 아니면 편안함이라든지 집이든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건강이든지 여기에 매여 있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우상이 되는 것처럼. 우상은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도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가장 크게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연구하면서도 고민이 딱 됐어요. 지팡이만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예 집을 팔고 집을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어려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좀 하기 어려운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제는 좀 새롭게 뭐 하겠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꿈꿔라. 심플하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뭔가 이 세상에서 갖춰졌고 살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바쁜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바쁨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바쁨이 무엇을 위한 바쁨이냐는 거죠. 주를 위한 거냐? 그냥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냐?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고 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직장 생활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뭐든 취미 생활이든 열정이든 이런 게 이게 나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벌면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대충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 치열한 시대 속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마음까지 거기에 빼앗기면 우리는 늘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마음에 빼앗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게 내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는 모험이죠.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복음 전파자로 예수님이 보냈냐면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실 거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간략하게만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먹을 거는 뭐 먹을까? 오늘은 이따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 막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또 저녁은 뭐 먹지? 그래 한 2시간 동안 저녁 구해야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다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은 그거는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광야인데 광야에 뭐 얼마나 먹을 게 있겠습니까? 물론 가축들을 가지고 오고 데리고 오지만 가축들은 뭘 먹어요 그러면? 가축에 가축을 먹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물도 필요하죠. 물통도 가져가야 되지. 여행 갈 때 우리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챙겨야 되지.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 너 이거 해봐.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부르셔서 은혜로 그리고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이미 야 신발이랑 지팡이만 신고 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다 돌보실 것을 우리 주님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 보면은 새가 먹을 걸 우리처럼 준비하나요? 안 해요. 그냥 새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삽니다.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새를 한번 보세요. 새 보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저기 뭐 새장 같은 데 가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고 가끔 참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그리고 풀을 보세요. 나무랑. 저기 있는 앞에 있는 나무들이랑 들풀을 한번 봐보세요. 쟤네들은 먹을 걸 준비해 놓지 않아요. 저장해 놓지 않는다고. 왜? 먹을 걸 하나님께서 공기, 뭐 또 필요한 햇빛, 물 이런 것들을 알아서 주시니까 이미 그 안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30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들풀. 근데 이 들풀이 내일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아궁이에. 내일 타버릴 거야. 그러면 오늘 안 먹여도 되잖아요. 내일 없어질 거니까. 그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입히신다는 거야. 내일 지금 불에 태울 나무도 하나님이 오늘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급이죠. 하물며라는 이 완전한 비교급.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빛이 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소금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그게 뭐 크든 작든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거를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걸 못하면 당장 이번 주에 뭔가 승진이 안 되면 이번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보다가 뭐 감동적인 뭐 이야기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1983년부터 85년까지 제가 한 2살, 3살 때였나 봐요. 근데 제가 5살 때도 기억이 나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 KBS 그 방송국 거기에 이제 보니까 3일인가 4일 동안 연속해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몇만 번까지 있어요. 3만 몇천, 몇 번. 이산가족이. 근데 봤더니 다 6.25 전쟁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예를 들면 길이 이제 많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길내에서 너무 막 복잡하니까 남자들 이쪽으로 여자들 이쪽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30년 만에 만나요. 대부분. 35년 만에 만나고 막. 얼굴도 못 알아봐요. 너무 어리니까 얘도 자기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희미한 기억으로 찾고 진짜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면서 슬프면서 참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모 제일 좀 불쌍했던 건 뭐냐면 가족이 한 8가족이 있는데 이 한 명만 손잡고 가다가 너무 많이 이제 인파가 6.25 막 전쟁 나니까 빨리 가잖아요. 둘째한테나 셋째한테 첫째한테 막내를 맡겼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담이가 예선이를 맡은 거야.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을 놔버린 거야. 잠깐. 그럼 저기 있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못 찾았어. 30년을. 35년인가? 그래서 얘가 어디서 사냐면 고아원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만 잠깐 해.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 기억도 잘 못해요. 4, 5살이니까. 별명만 기억하는 거야. 아재 이런 거. 아재를 찾습니다. 저는 아재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찾은 거 실제로 별명으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날 때 부모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얼마나 고생했냐. 혼자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고생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부모 없이 사니까.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때요? 지금 우리 아재 예성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당장 먹을 거, 내일은 어디서 살지, 어디서 자지, 어디서 입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놀기만 하죠. 더 요구하죠. 노는 것만 하나 더 요구하고 더 말하고 이러죠. 왜? 부모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저조차 가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의 행복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행복한 일을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 좋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완전히 매어버리면 다른 걸 생각 못하게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 행복만 생각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마치 그게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뭐 요즘에는 한 몇십억 벌어야 그것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데 많이 벌어봐도 우리가 이미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그거는 월급날일 뿐이고 또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은 주지 못해요. 돈은. 선물을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물건도 다 기한이 있어요. 어떤 것도 충족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정신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공허함에 빠집니다. 두 번째, 얽매이는 것, 뭔가 막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교회의 뜻대로 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벗어나라. 그래요? 벗어나면 전에도 얘기했죠. 태평양 한 바닷가에 그냥 구명보트 하나 들고 혼자 노젓고 가는 거와 똑같다고.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예성이 얘기했잖아요. 혜원이, 우리 승원이. 얘네들에게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뭐해 이런 거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못 살아가요.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해야 되는지, 밥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못해. 돈은 누가 줄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날 거예요? 응? 아빠가 없는데? 아빠 지갑도 없고 덩그러니 딱 있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정한 가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게 복음을 딱 전할 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갈 때 뭔가 이게 늘 이제 선택하게 될 거예요. 복음 전파로 살아가게 할 때 뭔가 이거 더하면은 내가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을 때 거부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로.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걸 도구로 사용했죠?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말씀을 전해라. 이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도 충만해지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복받고 은혜받고 회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아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전도하러 다닐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지금 뭐가 됐든 연결을 맺게 해주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주신 거거든요.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떠나보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변화시킬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주변. 나는 말 잘 못하니까. 좋은 분위기. 그래도 분위기 막 냉랭하고 이상한데 갑자기 전하면 안 되지. 맞아요. 자세. 예수 믿어. 이러면 툭툭 던지는 거 있죠. 진짜 버릇없는 행동.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 믿어. 난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신성모독 같아. 예수가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아니 풀네임으로 하든지. 태도 마치 막 이거 복 받는 것처럼 막 예수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똑똑똑 뜨면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러면 누가 됐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막 버스 놓쳐가지고 막 뛰어가는 사람한테 같이 뛰어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법원에 가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막 지금 이거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데 앉아있으니까 법원 앞에 계단에 많이 사람들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TV나 영화를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 가서 지금 막 고민하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치 복음전도 한다고 전하면은 거기서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주변, 분위기, 태도, 자세. 이게 근데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바꾼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조심하고 잘 하면서도 말씀이 그들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됐어요. 유행이 됐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면 뭔가 귀찮아하고 또 남에게 지금의 종교를 강요하는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지금 여기잖아요.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만 전해라. 이거 공적인 자리에서 전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사회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지금 현재 시대가. 그러니까 아주 나는 젠틀한 사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남에게 패기치 않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으로 인식받으려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갈 때 마지막 결론이 그래 나는 괜찮게 살았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 체면을 지켰고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내 체면이 중요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좀 그런 거, 저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맨날 복음 얘기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했어요. 좋은 자세, 태도, 말투,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주 정말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냐? 그게 이제 오늘 적용으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적 자아, 교회의 개인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 이것은 뭐냐면 매주마다 주일 말씀에서 복음이 선포되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 맨날 전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요.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거나 혹은 설교를 전해줄 수 있겠죠. 뭐 인터넷이든 뭐든 좋은 설교를, 꼭 우리 설교가 아니어도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모두 공개로 바꿔놨기 때문에 주소만 알려주면은 뭐 치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예배니까 예배자로 먼저 살고 주일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애써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니까 아주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또 애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두 번째가 성경 공부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 정말 큰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뭔가 바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일날 뭔가 막 말씀 배우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한들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세 번째는 말씀 선교센터 사역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작지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을 돕고 가르치는 게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헌신하는 간사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자비량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도 얼마씩 후원하면서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라면 우리 교회의 내년도 사역을 잘 짜야 되겠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뭐든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함께 진지하게 회의하고 기도하는 것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어떤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것을 정말 내 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의제를 드리고 그때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아까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매주마다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뭐 초청잔치를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성경적 교회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애써야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계획, 주부들은 가족 계획. 근데 교회에 대한 계획, 이것을 함께 동참하는 게 복음 전파자로 함께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계획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또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제도권 안에서 내 삶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아이들 내팽개치고 가족 내팽개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안에서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지팡이와 신발,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어떤 거에 내가 과도한 열정을 쏟고 있거나 과도한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또는 너무 과하게 거기에 뭔가 몰두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다면 그냥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말고요. 어떤 뭔가 또 이게 애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 안에 뭐 건강이든 아니면 또 누구를 도와야 될 때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거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과도하게 내가 쓰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그걸 미니멀 라이프로 좀 더 줄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계속해서 줄여가겠죠. 그리고 교회 사역과 복음 전하는 거에 더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혹은 앞으로 만날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까? 그러면 공부하겠죠.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맨날 공부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런 걸 하면서도 혹은 하기보다 또 이 복음으로 내가 준비되고 갖춰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내년에 더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저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실제로 지금 사역 때문에 아이들을 잘 못 돌보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죠. 제 딸과 아이들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거냐.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목적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복인데요. 때로는 아니라 당연히 고난도 수반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좀 더 규모도 줄이고 실제로 소비도 줄이고 뭐 삶의 시간도 줄이고 에너지도 농축해가지고 다른 거에 더 애쓰는 걸 해야 되니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자는 고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왜? 내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내 시간을 써야 되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는 크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더 큰 우리의 방해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정말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거예요.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것들을 이 땅의 것에 쏟아버리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면서 안 사라져요. 그거는 자기의 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님이 아닌 다른 쪽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나타나고 회개하라고 하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낫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전하는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체돼 있고 또 그냥 했던 거 늘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2년차가 되고 내년에 3년차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예배를 잘 세웠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로 눈을 돌려야겠죠. 교회로서는 성경 공부를 더 애쓸 거고 선교센터 일을 더 애쓸 거예요. 개인으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들에게 어떤 시간을 드리고 뭔가 더
막 애써가지고 시간을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할까?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에 어디 가고 뭐 우리 또 좀 쉬고 영화 보러 가고 저 같으면 좀 더 이 시간을 아이들하고 물론 중요해요. 뭐 이번 주에는 뭐 하고 그거 또 하면서도 근데 점점점 이제 뭔가 그 놀러 가는 거든 뭘 하는 거든 저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거든 그거를 할 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딱 모이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혹은 1년 딱 계획을 잡는 거예요. 나 올해 이때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 한두 달이 아니라 1월 때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준비하고 또 시간도 준비하고 가르칠 것도 준비하고 애들과 스케줄도 미리 맞추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제일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게 뭐지? 제일 에너지 많이 쓰는 게 뭐지? 이거를 내가 지금 좀 줄이고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겠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구나. 잠을 5분이라도 좀 덜 줄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새로운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내년이 되는 건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다음 달이 한 달입니다. 12월 달에는 뭐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송년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12월 이 한 달을 내년도에 어떻게 내가 복음 전파자로 우리 교회가 내 개인으로 정말 복음 전하게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하나님 맡겨주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이제 우상을 버렸다면 여러분 우상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사람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더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도의 일. 이것을 위해서 더 교회와 우리 개인이 애써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